213장 213장 나의 생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일적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신앙 의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타사단을 했던 9월을 마무리 짓고 10월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10월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몸도 마음도 시간도 또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예물도 실어드리오니 받으시고 받으신 표시로 10월 한 달 모든 만물이 무르익는 가을처럼 하나님 저들도 영적 가을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여러 가지 하나님 힘씀과 비지 땀이 하나님 열매로 승화되는 귀한 한 달로 수모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살아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다툼과 질병으로 가난으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사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그 길로 접어들어서 새롭고 산 길로 매진하는 10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최경수 집사님, 조정은 형제, 이서영 장, 정우석 형제, 양성 형제, 박정우 집사님 벌써 감사.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강홍세 목사, 김수연 집사, 정정수 목사,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최연희 권사님,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도 아나 하시느니라. 민분의 집사님, 김기은 장로님, 이강정 원사, 장강수, 박혜숙 사, 1006번째, 김기은 장로님, 이강정 원사,
믿음과 소원을 실어드리지는 예물이요 또 저들 자신을 실어드리는 번제의 용이 받으시고 그 표시로 10월 한 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찬송이 아버지 무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수가 더해져 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은 부끄러움 당하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과 각종 저주가 사라지게 하소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바꾸어져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이삭이 출산되어져 하나님 박장대소가 터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지난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삶들을 탄식하며 하나님 오직 하늘을 향하여 매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것이 무슨 이 땅에 기름진 것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고 살리는데 아낌없이 서슴없이 손을 펼 수 있도록 손길이 여유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에 너그러운 성령의 인도함이 뒤따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10절부터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가야 되는데 창세기 47장 75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라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서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서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물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양식을 헐값으로 팔지 않은 요셉.
41장 사건인데요. 그때 그 바로 왕에게 꿈을 꿨는데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일강가에 바로 살찐 7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화려한 소들이 또 나오더니 이 7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고도 다 꿈을 깬 거야. 그럼 고민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이삭, 이 벼이삭 7개가 나오더니 좀 있다 보니까 화려한 이삭이 나오더니 화려한 이삭 7개가 그 충실한 이삭 아주 풍성한 이 7 이삭을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바로 왕이 고민하고 있다가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그 신하 중에 요셉이가 그 당시에 애굽에서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바로 한날 이 술장관과 떡장관이 죄를 져서 교도소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것을 얘기하다가 그 당시 이 요셉이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교도소장 아래 모든 일들을 그가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했더니 이 히브리 소년 요셉이가 바로 꿈을 해석했는데 해석한 대로 바로 술장관은 죽임을 당하고 떡장관은 살림을 당해서 다시 복귀가 된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장관이. 그래서 내가 사실은 왕이요, 내가 당신한테 범죄해서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내가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우리 2 사람의 떡장관과 술장관의 그 꿈꾼 것을 해석했는데 해석한 대로 그 술장관은 죽임을 당하고 저는 이렇게 살아있나이다. 그 사람이라면 해석할 수 있겠나이다. 그러냐 즉시 데려오라. 그래서 바로 요셉이를 데려왔는데 요셉이에게 바로 부탁을 하니까 요셉이가 나에게 말미를 달라. 그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 전무후무한 7년의 대풍년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대흉년이 벌어져서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 세상이 말도 못하게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주니까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애굽에 대풍년이 될 때에 왕께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총리로 세워서 바로 그 풍년일 때 그 곡식을 전부 사서 창고에 쌓아놓으십시오. 그러다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곡식을 돈을 받고 팔면 결국 온 천지가 다 바로 왕의 것이 될 것이고 바로 왕에겐 큰 부여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니까 바로 왕과 신하들이 있다가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건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다. 당신이 총리가 되라.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그 말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바로 해석한 대로 바로 애굽의 대풍년이 7년 들고 그 다음 대흉년이 들게 돼서 대풍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바로 4가지의 바로 대가를 치르고 양식을 사갔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요, 첫째, 요셉은 바로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절, 14절부터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46페이지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이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느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남달리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남달리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주셨는데 너무 그 너무 이상해서 막 형제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꿈을 꿨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날 꿈을 꿨더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삭 땅과 형제들의 이삭 땅이 자기의 이삭 땅으로 막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듣고 있다가 저 새끼 저 꿈쟁이죠, 그 새끼 저 막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그 꿈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야곱이가 과거에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을 되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성경을 보면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심상치 않은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요셉의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수와 양과 염소를 키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막 며칠씩 이렇게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에게 바로 명령을 합니다. 형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물어 찾아갔는데 찾아가다가 드디어 형들을 만났을 때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알아보고서 저 꿈쟁이 저놈 새끼 뭐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한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엄마 아버지까지 절을 한대. 저 못된 놈 자식 저거 아주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고 하면서 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가 물어보는 구덩이 우물구덩이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던졌다가 그 거슴에서 유다라는 형이 마음에 아무래도 저거 음식도 없는 음식도 못 먹고 있는 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으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저렇게도 죽으면 뭐 무슨 유익이 있거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지나가는 상인 미디안 상인에게 그들은 인신매매 다니니까 돈 받고 팔아오자. 그래서 그때 마침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애를 하나 팔 테니까 이거 종 좀 사라. 그 다음에 종들을 사고 팔 때거든요. 그래서 은을 받고 팔아버린 것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요셉이가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땅에 주 예수가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바로 친혈육인 바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받고 팔려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창세기 때 말한 그 말이 장차 바로 구주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은 30장에 십자가에 팔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가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예수가 오셨지만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지 보이는 예수는 없잖아요. 보이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바로 왕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요? 바로 예수를 통하여 온 만물을 다스리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초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이런 분으로 오십니다. 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분이시다.
따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든 아니면 애굽 족속이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바로 요셉에게 주여 주여 계속 주여 그런다고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첫째는 나의 창조주여.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주여. 메시아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바로 바로 왕을 대신해서 온 나라를 다스렸던 요셉이가 바로 누구냐?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 세계 대흉년이 흉년이 찾아와서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 굶어 죽게. 먼저는 대풍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흉년 찾아왔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아모스.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1282페이지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져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 대환란이 찾아올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해주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기근을 보내니, 기근이라는 가뭄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뭄. 자, 가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근이라는 것은 바로 각색 질병도 말하고 그 다음에 저주 또 각종 어려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근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비틀거리는 거예요. 젊은 남녀들이 다 비틀거리면 술에 취해서 다 휘적거리고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술에 취해서 다 비틀비틀. 이거 그냥 새벽 예배 찬양 돌고 한번 돌면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예? 파는 것들이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누워서 버리적거리지 않나. 예? 길거리에 나무가 붙잡고 짧은 치마를 입고서 못 일어나, 술에 취해서 못 일어나.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가까웠구나. 주님이 가까울 때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는가? 그들이 왜 그러는가?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어. 세상에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합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세상 것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지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젊은 것들이 사파란 것들이 술 취해서 돌아간다고. 세상 것에 취해 돌아간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 근데 이 굶어 죽게 됐을 때 굶주림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풍년 때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이 대풍년이기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널려 있는 게 교회예요. 물론 목사에 따라서 양식을 준비하는 게 그게 깐북이일 수도 있고 양식일 수도 있고 보리쌀일 수도 있고 찹쌀일 수도 있고 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총리인 요셉에게만 양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 양식을 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요셉이가 그냥 양식을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돈 받고 내는 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양식을 어떻게 해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줍니다. 대가를 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 지금도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줄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귀함과 말씀의 귀함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비틀거리고 살지요. 세상 것으로 맞추면서 비틀거리고 텔레비에 미쳐서 비틀거리고 술에 미쳐서 비틀거리고 쾌락에 미쳐서 비틀거리고 그러고서 원망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불행하게 사는 예수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자, 23절 보십시오. 잠언 23장 24절 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할지는 말며 지혜와 흥가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진리는 사야 된다는 거예요. 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대가를 치러만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안 나오고 이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를 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의 대가를 치르고 때로는 물질의 대가를 치르고 때로는 내 자신을 대가를 치를 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런 난관에 부딪히면 그때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다 인생 딱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가를 치러서 새벽의 대가, 시간의 대가, 때로는 물질의 대가, 내 몸의 대가를 치고 제3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산이라고 나올 때는 항상 대가를 치는 것이다. 그 대가는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내 것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비결로 살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 팔아먹으면 안 된다. 팔아먹은 게 뭐냐?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첫 번째가 돈이고요. 두 번째 가축이고요. 세 번째 땅이고요. 네 번째 그들의 몸을 바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이 땅에 사는 비결이에요. 지혜는 십자가의 도구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24절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훈계 어디서 받아요? 제대로 된 훈계는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훈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먹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은 뭔가? 명철은 통찰력이에요. 이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맨날 코앞에 있는 육신의 오감 따라만 삽니다. 그러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해요. 개미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해요. 근데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이성구에도 그 배짱이와 이 개미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십니다. 자, 그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바로 요셉에게 수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모든 이방인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 예수쟁이들도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바로 요셉이가 거저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자, 13, 14절을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창세기 47장 14절. 같이 14절만 볼까요?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자, 첫 번째, 돈을 치러야 여러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여러분 돈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을적하죠, 마음이. 돈이 무엇인가? 돈은요, 내가 의지하는 그리스도 외의 세상 것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잠일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것들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러고요.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예배 나올 수도 없고 말씀을 받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은 편리한 거예요. 왜? 돈만 주면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어. 안 되는 거 빼는 건 다 되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만 좀 바꿀 수 있잖아. 여러 가지. 편리함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편리함. 편안한 거. 여러분, 이거를 치우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해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면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만 여러분이 예배도 나올 수 있고 나와서도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똑똑을 의지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 말씀을 받아먹을 재간이 없습니다. 왜? 내가 훌륭한데 뭘 받아먹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세상 것들과 육신적인 편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바로 받아 먹을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처리해요. 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자, 어떤 면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 편안함도 포기했어요. 잠도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그러나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다시 대가를 또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수 믿자마자 우리 걸 뺏어가. 자꾸 하나하나 뺏어가. 난 꼭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해변에 가면 그렇잖아요. 모래를 갖다 이렇게 파고 손에다가 올리고 두드리면서 두꺼봐 흔들 줄게 새끼 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그럼 흥거 주면 생활로 바꿔주시고 네? 여러분 혈기 드리면 온유함으로 바꿔주시고 거짓말 하는 사람 드리면 진리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 바꿔주시고 불성실한 사람 드리면 성실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말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는데 그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먼저 주일만 일단 지켜라. 그 다음 어떻게 해? 새벽 예배만 지켜라. 그 다음에 한 달씩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내놓으라고 그래요. 자꾸 얘기해.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양식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축을 버려야 된다. 가축을. 소와 양과 나귀와 각종 가축을 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거든요.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을 키우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요? 젖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또 털도 나오고 뭐 우유, 버터도 나오고 그거 갖고 물불 교환하거든요. 기억하세요? 가축은 우리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내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시 말할게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밤새도록 딴짓거리 하다가 꼭
9시, 10시에도 막 자고 있어. 쉬는 때도 없이 잠을 잡니다. 그 생활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어떤 사람은 술 먹으러 돌아다녀. 그 생활을 하나님한테 안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도 아직도 잡기가 많아. 그게 뭐냐? 놀러 다니는 거 좋아. 뭐 탁구도 좋아. 뭐 볼링도 좋아.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 야구도 좋아. 그 시간이 되면 밤 2시, 3시에도 반드시 그걸 봐야 돼. 여러분 그 생활을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늦어도 특별하게 이제 어저께 또 초상이 났거든요. 초상이 났는데 내가 아직도 못 갔는데 이제 초상이 나서 막 11시, 12시 지방에서 벌어지면 그때 가있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와서 말씀도 미리 준비해놨지만 다시 한번 럼바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거든. 내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늦어도 11시 이전에 무조건 자. 모든 일정 다 적혀놓고. 예? 텔레비보다 아무리 좋은 재밌는 것이 있어도 관계없어. 축구도 겠고 뭐 아무 소용없어. 무조건 난 자. 왜? 주님 앞에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축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드릴지 모르는 사람 밤늦게까지 뭐 엉뚱한 짓 괜히 객적한 일에 막 12시간 넘어까지 뭐 별것도 안 하는 거 어영부영시야. 그 사람은요 나와도 좋아. 나와도 말씀을 못 먹어. 이게 뭐냐? 가축을 드릴지 모르는 사람. 가축을 드릴 줄 알아야 여러분이 바로 똑바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게 되고 결국 여러분 생활이 계획적으로 시간을 디자인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결코 날라다니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밥 먹기 싫고 몸이 아파서 밥 먹기 싫고 입이 다 헐어서 밥을 먹기 싫어도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어거지로도 먹어. 물이라도 말아서 먹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축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축을 내놓을 때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한 단계 더 깊은 양식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떨어졌어요. 그때 이번에는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땅을 다 같이 보세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다가고 그의 말에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으리다. 우리의 돈이 다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내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재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줘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발해줘야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를 통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어떻게 해요? 땅과 바로 그 몸뚱아리를 줄 테니까 바로 양식을 달라는데 여기서 보면 그 해 1년이 지나서 이게 뭐냐?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바칠 줄 알면 내 생활을 바칠 줄 알게 될 때 그러면 시간이 디자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을 쓰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이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몇십 년을 다녀도 교회를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도 이 새벽 기도 하나가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생활을 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뭔가 하는 그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막 1시, 2시에 자. 너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근데 어떻게 2시에 자고 어떻게 일어나? 한두 번이야 되겠지. 그러나 생활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화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땅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땅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13장에 마태복음.
씨푸딩 비유에서 땅이 나오는데 땅에는 처음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양식을 받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가밭은 뭐냐면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더 재미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사람이 다급한 일을 만나잖아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네. 세상에도 안 된다네.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맨날 바쁘고 싫대. 기분 나빠서 안 나온대. 근데 이 난간에 부딪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 그때부터 말씀을 찾아. 왜? 세상 방법은 해결책이 없거든.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있거든. 죽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죽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요. 바로 교만한 자에겐 천둥 번개로 쳐서 내가 멸해버리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죽고 사는 걸 그분의 손에 달리죠. 저는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께 그럽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24시간을 주면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시고 우리 부부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들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감사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말씀을 받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잠언 4장 23절 무릎 지킬 만한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남은 줄 아미라.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도행 2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므로 나의 모든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루겠노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6마리, 대여섯 마리 아버지 양 키우는 목동에 지나지 않은 그 시골 촌뜨기를 데려다가 남북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왕위를 계승해 나가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탄생한 분들과 주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몸을 드렸습니다. 자, 땅을 드렸습니다. 토지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바로 몸을 드렸습니다. 자, 몸은 바로 우리의 온 존재를 말합니다. 마음은 왔어. 여러분이 마음에 와서 오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찬송을 일부러 내가 그 찬송을 한 건데요. 여러분 귀를 안 들이는 사람이 귀를 안 들이면 여러분 말씀이 안 됩니다. 귀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힘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고 계속. 그래서 그 이기는 자가 그냥 귀 있는 자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다 귀 갖고 왔잖아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귀야. 육신의 귀들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데요. 거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결코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귀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귀가 안 열리는 성도로 귀머거리라. 귀머거리, 영적 귀머거리 반드시 영적 벙어리야. 다시 말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성도는 말씀 들어도 아멘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기도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 하나님도 할 만한 새벽 기도, 주기도 끝나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안 좋다 빨리 또 가버려. 할 말이 없어. 왜? 벙어리니까. 이 영적 벙어리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생겨나야 복음을 못 전합니다. 새끼가 지옥 가도 그냥 눈 버리고 그냥 보내버려요. 왜? 벙어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귀가 열려줘서 여러분의 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종이 그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다 팔아먹고는 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 목동이를 팔아서 종살이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7년을 종살이 한다면 그럼 무조건 희년이라고 해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내보내는데
이 사람이 총각에 들어와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주인이 아내도 얻어주고 자식도 낳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히브리법에 의하여 자기가 빈몸으로 왔으면 빈몸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새끼를 남편도 아내도 없고 새끼도 얻었잖아. 그러면 그걸 놔두고 가야 돼. 놔두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떻게 하냐. 주인이여, 나는 주인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귀를 뚫어주소서 하고 대문에다 귀를 갖다 댑니다. 그럼 주인이 귀를 대문에다 송곳을 탁 뚫어요. 그리고 거기다 귀걸이 하는데 그게 금걸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주인은 우리 주님을 말하고 거기서 그 총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난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서 어떻게 살겠나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이 주인이 난 주인 가운데 살겠다니까 할 때 주님이 귀를 뚫어버려요. 영의 귀가 열리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양식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옆에서 꼬박꼬박 졸고 딴전 파는데 그 사람 아멘 호두방정 깨방정 다 떠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 자, 그게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귀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을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을 안 드려. 눈은 텔레비한테만 바치네. 어떤 사람은 눈을 전부 핸드폰에만 바쳐. 하루종일 시간을 핸드폰 물건 사는 거 막 쳐다보고 앉았네. 그 사람은 눈을 드리지 않는 거야. 눈을 드려야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를 드려야 귀가 열려지고 입술을 드려야 입이 풀려져서 벙어리가 바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다리를 드려야 이 발걸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야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고 의인의 중심으로 살지. 그렇지 드리지 않은 사람이 이러고 발이 술이나 퍼먹으러 다니고 남 욕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흉이나 보러 다니고 싸움질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발걸음이 된단 말이에요. 온 존재를 드려야 돼. 온 존재를 크게 말해보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셔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요셉이신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을 바꾸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바꾸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조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 뛰며 주를 섬기며 생명살인데 쓰임받는 온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돈을 드리리다. 내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던 어리석음을 드립니다. 내 손발도 드립니다. 내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자세한 저를 베푸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